오늘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공동회가 있는 날인데요,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사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모든 공동회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중고등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이상화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주관하시고 긍휼히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수요 말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럽혀진 저희의 심령을 예배에 부족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저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에서 분립한 복된 교회와 빛된 교회와 함께 이 지역에서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는 선생님들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는 귀한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시무장로 제시무에 관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거룩한 교회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6장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가 있지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어렸을 적에 고향에서 지냈던 그런 모습을 동요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고향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또 아픔과 또 아쉬움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향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두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출산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관의 빈 방이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2살 아래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끔찍한 명령 때문에 예수님 가정은 애굽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나중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살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쭉 자라셨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실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죠.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에 방문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왜 나사렛에 가셨습니까? 말씀 전하러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버나움으로 해서 이제 거기가 예수님의 본동네니까 거기서 쭉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인 나사렛에까지 말씀을 전하러 가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고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환영! 우리 나사렛의 자랑!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고 기뻐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잘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참 성격도 호탕하시고 또 머리도 아주 비상하게 똑똑하시고 목회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 목사님께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요. 받아보니까 고향의 시골 교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고 설교 말씀이 좋다는 소문이 고향에까지 나서 이 고향에 있는 그 모교회에서 부흥의 강사로 이 목사님을 초대를 한 겁니다. 요청을 한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왔던 고향 교회에 이 부흥의 강사로 초청받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또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잘 준비해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자신이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가 그대로 있는데요. 너무 감격스럽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 집회가 딱 시간이 돼서 예배당에 오래전에 알고 계시던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그 예배당에 다 오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 근데 이 앞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속 이렇게 막 우시면서 말씀을 경청을 하셨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저 뒤에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 손을 잡아드리고 인사를 나눴는데 그 눈물을 흘리신 그 할머니가 목사님 손을 탁 잡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썽만 피우더니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 보니까 참 너무 감격스럽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렇게 우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말썽만 피우던 아이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거에 대해서 아무튼 감격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도 못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왜 이렇게 대우를 못 받으셨는가? 자, 그 부분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여기서 거기는 가버나움이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또 혈루증 여인을 고쳤던 바로 그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는데요. 제자들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2절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안식일에 고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왜 이런 반응이 나왔냐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거든요. 지혜가 넘치고 권능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근데 3절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처음에는 그 가르치심에 놀랬는데, 가만 보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그러고 보니 그렇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이잖아. 여동생들이 우리와 같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웅성웅성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에이, 난 또 누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나사렛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르치심을 듣고 또 그분의 손이 행하는 권능을 보고 놀라기까지 했는데, 왜 예수님임을 알아보고 왜 배척까지 한 겁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첫 번째는 바로 직업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목수라는 직업이 목수님이지요. 목수님, 전문직이고 또 작업 현장에서 권위가 대단합니다. 제가 전에 목수 집사님의 그 작업하실 때에 옆에서 헬퍼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작품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에는요, 목수라는 직업은 평범한 노동자 계층이었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요셉은 아마도 세상을 일찍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까지 아버지가 하셨던 그 목수 일을 그대로 많이 하신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아니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얕보기 시작한 겁니다. 참, 편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확 닫아버리게 하고 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나사렛에서 일어난 거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다닐 때에도 우리가 뭐 어떻게 입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백화점에 갈 때에도 잘 차려입고 가셔야 됩니다. 한국 가신 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전에 뉴욕에서 사업을 너무 크게 잘해서 큰 돈을 버신 분이 계셨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신 분입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이제 고국을 방문해서 좀 선물을 좀 많이 사려고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갔는데, 여름이니까 늘 하던 대로 티셔츠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이렇게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선물을 좀 많이 사주려고 몇만 불치 사려고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다고 해요. 근데 기분만 상하고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이분의 옷차림만 보고 너무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입장에서는 큰 고객을 놓친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목수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신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외모나 어떤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또 다른 원인,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습성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실까요? 중반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만 아니셨다면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았을 텐데, 형제 자매들까지 다 알고 지내던, 같은 마을에서 가까이 지내던 한 동네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멀리 있는 것은 귀하게 여기면서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피자집은 맛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에 있는 피자집은 그냥 경홀히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가족이 그렇죠. 가족 식구들은 가장 귀한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이지만 너무 가깝고 편하고 격이 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막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인격적으로 아주 젠틀하게 잘 하시는 분이 자기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막 대하는 그런 경우가 여기는 안 계시는데 저 밖에는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성도는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한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은 정말 가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기, 공짜이지만 그러나 이 공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막 미세먼지 없는 이 맑은 공기를 이렇게 하루 24시간 이렇게 마실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마시는 이 물 한 잔도 참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요. 그리고 한 집에 사는 우리의 식구들, 그리고 한 성전에 모인 우리 교우들, 우리 소그룹 식구들 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의 귀함을 깨닫고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잘 돌보아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들 손해였던 거죠. 받은 복을 다 놓쳐버리는, 주시는 복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실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은데 그릇을 다 엎어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권능을 행하고 싶으셔도 하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셨다.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주실 복을 다 놓쳐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5절 중반절에 보시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는 이 부분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그 구약의 엘리야 시대라 할지라도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주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한다 해도 그 나무에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정말 말세다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하여도,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때 하늘의 별은 더 밝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그런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경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사렛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 누가 그랬겠습니까? 갈급한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근데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적인 유행과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아이 뭐 다들 하는데 어때? 그러면서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갈급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남은 자들, 바로 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주의 귀한 천국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권능을 행하러 가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지혜와 권능에 놀랍게 여겼지만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또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겉모습대로 나의 그냥 프리주디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사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할지라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구원 얻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의 주인은 편견을 가진 우리의 생각과 어떤 나의 경험과 나의 자아가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의 겸손한 일꾼으로 온전히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주의 귀한 일꾼들, 리더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